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을 살펴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막의 청사진을 그대로 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뛰어난 기술자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했습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는 건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택함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은사와 재능을 갖추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필요한 은사, 능력, 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충분히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세가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기술로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통 백성들도 성막 건축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옴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도 가져왔고 직접 공정을 진행하는 기술진들에게도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끊임없이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 건축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재료들이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헌금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넘치는 예물 역시 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기쁘고 즐겁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막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막 건축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도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서 유독 말씀의 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순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여 넘치는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며 반역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무척 경노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넘치는 헌물로 나타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기에 부적격함을 깨닫고 다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들의 거처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면서 성막을 건축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지갑도 회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소중한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막힘없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26장에서 제시된 성막의 청사진에 따라
그대로 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즉 과거에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만드니라로 순종하는 과정인 셈이죠. 나머지 절들에서는 성막을 덮을 덮개들, 그리고 성막을 떠받치는 널빤지와 휘장 등의 제작 과정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청사진에서 제시한 순서와 달리 성막 안의 기구보다 먼저 성막의 뼈대를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39장 31절까지 이어집니다.